우리 오늘은 어려울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아픔이 있고 또 병이 있으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를 찾아가게 되면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저도 한 번씩 돌이 돌아서 병원을 가면은 빨리 진통제 좀 놔주면 되겠는데 진통제 안 놓습니다. CT 찍자하고 또 엑스레이 찍자 그러고, 그러면 제가 막 과음을 지르죠. 아파 죽겠다고. 그래서 과음을 지르고 막 이러면은 병원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거부터 하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조금만 참으이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검사부터 할까요? 이유는 원인을 찾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그것에 대한 처방이 나오는 거고, 그 처방이 나와야 약의 그런 효염 있는 약을 그 사람에게 투약을 해서 고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환자가 떠버리고 있는 그런 증상으로만은 그 사람의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CT도 찍고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다양한 검사를 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또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만을 해결한다고 해서 절대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범죄입니다. 범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방 나라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죠. 그 징벌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방 민족에게서 구원할 사사를 보내어 주시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벌하고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이 네 가지의 사이클이 사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런 사사기 시대의 증상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워진다 그러고 또 사회는 양극화가 되어서 서로의 주장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주장만 옳고 다른 사람의 주장은 다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일단 버려야 됩니다. 이런 양극화의 원인은 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고 또 가래도 끓고 목도 아픈 건 아니겠습니까? 사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극화가 일어나고 또 자신의 주장만 강요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자신의 주장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 현상에 일어나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치료해야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사기 시대, 오늘 사사기 6장에 나타난 이런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현상만 바라보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결국 하는 일은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내 주장을 내세우고 또 상대방의 주장을 멸시하는 그런 현상적인 것으로만은 여러분 이 현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뿌리를 찾아내어서 그 뿌리가 끊어져야 이 현상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사회가 올바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반응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하게 자기의 고집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만 주장하게 되면 결국 갈 때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사사기에 나타난 하나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적 현상과 또 나 자신의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결단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6장에 나타난 증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6장 1절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그런 표현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또입니다. 또
이 또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전에도 이런 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악을 행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이 전에 저지른 악행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이 저지른 악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 악을 아는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1절, 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왜 힘들고 왜 어려워졌는가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미디안이 우리를 공격했다라는 거죠.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은 굉장히 난폭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민족이었죠. 이스라엘의 눈에는 무엇만 보였냐면 압제만 보였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의 압제만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자신이 미디안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현상만 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민족의 손에서 몇 년간 어렵게 만드셨냐면은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 보니까 7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이런 고난과 힘듦이 찾아오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다라고 하는 그 현상만 바라보게 되면, 그 현상만 바라보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전혀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어디에서 출발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악의 영의 세력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되어 가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어려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 위 토굴이나 임시 숙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어려워지고 궁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산 위에서 살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평지에서 사는 것이 정상이죠. 평지는 누구한테 다 빼앗겼어요? 미디안에게 다 빼앗기고, 그들에게 빼앗기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살다 계속해서 쫓겨나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산 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산 위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굴 파놓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이 그렇지 않습니까? 월세 자꾸 올라가고 전세 올라가고 집값 상승하다 보니까 오를 때마다 자꾸 줄이다 보니까 결국해서 가는 곳은 어디예요? 산동네 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이나 이 당시 상황이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결국 사는 곳은 어디냐? 산 위에 올라가 사는 것이고, 산 위에 올라가 살다 보니까 결국 그들에게 닥쳐지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산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목축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먹고 살 일이 막막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3절부터 나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산 위에 올라가서 살고 내가 전세로 살고 월세로 살고 그래 산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버틸 수는 있어요. 그렇죠? 삼시세끼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될 수 있으면 여러분 버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파종할 때면 씨를 뿌려야 내가 무엇인가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파종할 때면 어떻게 되느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 뿌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미디안 사람 한 민족을 감당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미디안 민족이 누구와 같이 오느냐?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치러 와서 어디까지 가느냐,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동방 사람이라면 동쪽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가사면 여러분 어느 도시 사람이냐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은 어디에 있냐면 지중해 연안 서쪽에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가나안 땅에서 나가라는 이야기죠. 난 너희들과 살기 싫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가고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미디안 사람들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재산이 많고 적음을 무엇으로 따졌냐면은 양이나 소나 나귀로 따졌습니다. 가축으로 따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부동산이 많고 무엇이 많으면 뭐 재산에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부자라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양이나 소나 나귀가 많아야 돼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양이나 소나 나귀도 하나도 남겨주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온 메뚜기 떼같이 그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넉넉고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절망만 존재하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았겠습니까? 미디안과 협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대표자 보내서 협상도 했을 겁니다. 주변 나라의 도움도 청해봤을 겁니다. 이집트의 도움도 청해보고 다른 민족의 도움도 청해봐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다 했겠죠. 그러나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세월이 몇 년? 7년이라는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7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거겠습니까? 도무지 살지 못하는 그런 시경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 안 되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딱 생각하던 떠오르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발버둥치도 안 돼 보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보기로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언제 시작합니까?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예요.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스스로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미디안 때문에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편할 때는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뭔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무엇인가 시작 좀 해보려고 하고 그럴 때 무엇이 시작되냐면은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편할 때 절대 하나님 안 찾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와야 찾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예요. 병의 증상이 보이면 빨리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만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여러분 미디안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버텨보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을 찾고 또 찾아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세월이 몇 년? 7년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만 힘듭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가족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온 집안이 다 힘들다 보니까 나라도 휘청휘청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해지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하라고 해도 신앙생활 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꿈쩍도 거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라도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살 길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쫙 펼쳐주실까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해결해 주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왜 힘듭니까? 미디안 때문에 힘든 건 아닙니까? 그럼 군사력도 강하게 해 주셔야 되죠. 그럼 두 가지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밥, 먹고 사는 것. 두 번째, 군사력, 칼, 이겁니다. 떡과 칼만 있으면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도 안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안만 해도 하나도 안 주십니다. 내 가치와 내 생각과 내가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7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떡과 칼을 주시니 그들이 감사하더라,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선지자입니다. 한 선지자. 제가 주석을 5만 상 다 뒤져봤어요. 이 한 선지자가 도대체 누군가? 이름이라도 좀 알자. 이름 안 나옵니다. 한 선지자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이름도 증가되지 않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이야기. 이름 없는 선지자가요, 한 선지자가 와서 누구의 문제를 진단하기 시작하냐면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재밌고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을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지자가 원하겠습니까? 저 같은 이름 없는 목사 원하겠습니까? 빵빵한 목사님도 안 좋습니까? 큰 교회 목회하시고 막 3만 명, 4만 명 목회하시고 TV에도 자주 나오고 뭔 일만 하면은 뭐 나오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 그런 목사님께 찾아가 갖고 머리 드러내고 안수 한번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받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낭떠러지 앞에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지 안 신뢰하는지 그것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건 유명하지 않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그 말씀대로 내가 변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무명의 사람,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세 가지로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진단이 우리의 진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게는 이런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이런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잘 생각해 보시고 하원에서 목회하는 한 선지자, 한 목사의 진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진단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먼저 책망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선지자가 누구인지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무엇인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나에게 생생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 가만히 듣다 보면은 목사님이 저거 내 사정 잘 모를 낀데 어떻게 저런 말 하시지? 저거 뭐 알고 좋가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 무명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해서 무명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하는데 꼭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나를 꿰뚫어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도 주지 않고 칼도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에게 먼저 칼이나 돈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죽이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럴 때는 무작정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진단이 우선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그들이 오늘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실상 속에는 무엇을 믿고 의지했는지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 돈과 칼을 줘봐야 그것은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씀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유명한 선지자가 아닌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어 주셨고, 그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게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시면은 그것을 여러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묵상한 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말씀 속에서 나를 깨우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이 나의 생에 빛이 될 수가 있고 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두 번째, 죄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출애굽의 신앙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신앙을 회복해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괴로움에 빠진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출애굽의 신앙을 버렸다라고 진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8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한 분,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선지자의 진단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꼰대 같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와 출애굽 시대를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 100년도 훨씬 지난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 급한 것은 출애굽의 신앙이고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입니다. 돈이고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칼입니다. 무슨 출애굽한 지가 100년이나 넘었는데 그 옛날 옛적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그때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출애굽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명의 선지자로부터 선언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저 100년 전 100년도 더 지난 이야기, 자기는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 조상 때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이야기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나는 그 조상들을 불러 끄집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일을 안 했습니까? 군사훈련을 안 했습니까? 이유는 출애굽 신앙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출애굽 신앙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존재할까요?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에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가나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죄와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가나안에는 여러분 이미 가나안의 7 부족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텅텅 빈 집이 아니라 집 주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내쫓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싸그리 다 없애버려라. 암자고 여자건 노인이건 아이건 뭐 양이건 소건 다 없애버려라. 거기서 나오는 재산 다 불태워버려라. 왜 그렇습니까? 거짓 행위와 타협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땅 가운데는 음란함이 있었고 그 땅 가운데는 너무나 잘못된 신앙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싸그리 다 쓸어버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딱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직업은 농사 짓는 것이 아닙니다. 목축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농사 지을 줄 몰랐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농사 지을 줄 몰랐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살렸는데 농사 짓는 법을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사는 7명의 부족들, 7족속들은 농사 짓는 데 전문가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가 차게 잘 아는 경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몰아내는 대신에 그들의 도움을 받자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남자는 무당이 되고 여자들은 다 창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출애굽시켰습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음란한 땅입니다. 거짓된 땅입니다. 잘못된 신앙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쫓아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라. 그래서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이 나 여호와라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넣어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출애굽 정신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만 정신 팔려서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디안을 손을 통해서 7년간 때려버리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먹고 살지 못하는 것, 먹고 살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 그것이 죄가 아니라 출애굽시킨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왜 어려움에 직면합니까? 왜 괴롭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출애굽신앙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출애굽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앙을 믿는 겁니다. 내가 왜 애굽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애굽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직장과 내 사업 터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목숨을 살려줄 테니 농사지은 방법을 가나안 민족에게 가르쳐달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매일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가나안 사람과 타협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 신앙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 지난주까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이행해 가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무명의 선지자가 세 번째 진단을 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절에 보니까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은 누굽니까? 경제 전문가들의 신들입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일의 전문가들인 신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 버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고 풍족한 수확을 거두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들입니다. 그 신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7개의 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아모리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를 너무나 귀하게 여겼죠. 바알은 누굽니까? 비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누굽니까? 추수를 잘하게 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는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리가 밑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풍습을 닮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 또 우리가 하루하루 먹을 양식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9절의 말씀처럼 애굽 사람의 손에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만 시키는 애굽의 학대에서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만 살면 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모리 사람의 신들만 두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비아놓을 수 있죠. 비아놓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들에게 음란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사를 누구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물론 아모리 사람의 생활 방식과 문화대로 살면 여러분 좀 더 가나안 땅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내가 빨리 직장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내가 빨리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내가 빨리 돈 잘 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빠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좀 늦더라도, 내가 좀 힘겹게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기억하냐면 10절의 마지막처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다른 삶을 좀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쉬운 길을 택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원인이고 한 무명의 선지자로부터 진단받는 이스라엘의 진단의 전부입니다. 원인이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처방 잘 따르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회복은 됩니다. 이 길에서, 이 선택에서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비극은 먹을 것이 없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달동네에서, 또한 작은 평수 아파트에서 사는 것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비극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누구인지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출애굽 신앙을 내가 회복하여 출애굽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병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진토의 무더기에 그렇게 땅 밑까지 떨어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 밑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여 다시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대로 그 믿음을 인정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 그 삶이 바로 아모리 사람의 신을 두려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11월 첫째 주, 우리가 좀 바르게 믿어봅시다. 우리 바르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해 봅시다. 내가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나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이 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